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신의 소유는 물론 심지어 가족과의 유대도 포기해야 한다 라고 8장 22절에서 강조하죠. 이거는 소위 카리스마틱 리더를 따라다니는 카리스마틱 팔로워들에게도 과격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가족과의 유대도 포기해야 된다. 자신의 소유도 포기해야 된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 오늘날 사실 현대인들을 보면 해답이 무엇인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당장 눈앞에 달콤함을 주는 사탄 같은 재물, 명예, 권력 같은 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알사탕을 입에 넣고 녹여 먹듯 그것이 있는 동안에는 별로 인생에 고민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폐해가 많이 있죠. 이를 썩게 한다거나 병에 걸리게 한다거나. 오늘 그와 같이 인생이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인생의 진정한 해답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모든 현대인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따를 존재가 없는, 흔들 깃발이 없는, 외칠 함성이 없는, 각자의 영역에 모두 파편화되고 개별화되어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게 인생의 길이 아니고 유일한 인생의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처럼 내가 곧 길이요. 그분만 인생의 길인데 우리가 지금 스스로 무슨 법이라고 말하며 걸어가고 있는 모든 길들은 어쩌면 그저 우리가 처세술처럼 만들어 놓은 매우 단편적인 길이 아닐까. 그들에게 우리는 목자 없는 양이라고 그들을 정의한 채 그들을 위해 일해야 한다. 이게 오늘날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사명감이 아닐까. 물론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 교회가 개토화됩니다. 교회론의 개념을 이제 예수를 곧 믿게 될 사람들까지도 확장한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목자 없는 양인 것은 일반이죠. 도리어 교회 있는 사람들은 목자가 누군지는 알고 있죠. 목자가 그들에게 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겠으나 목자가 누군지는 알고 있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목자가 누군지도 모르죠. 그들에게 이분이 목자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기 위하여 나는 오늘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더 철저하게 우리가 학문에 임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천국의 선포, 병고침, 귀신 축출, 방랑적 선교 이 모든 것들이 추종자들의 선교 활동을 의미하는데 사람들의 냉대를 받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옥에 갇히고 병들고 이렇게 힘겨운 상황이 작은 자들의 상황이고 또 지극히 작은 자들로 자신들의 영향력이 축소되어 이름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나름대로 어떤 영광을 바라고 들어왔다고 한다면 출발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내가 교회에서 작은 자로 취급받는 상황을 잘 견디겠다. 앞으로도 그런 경우가 주어질 때 나는 그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자존심을 경쟁하듯 드러내는 형태로 살지 않고 능히 주님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로 살기를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어야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은 커지고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의 복음은
강력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마태에 반영된 카리스마적 활동은 무조건 다 인정될 수도, 카리스마적 활동 자체가 제자직의 완성된 형태라는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모두 귀신을 축출하고 권능을 행하는 등 카리스마적 행동을 하지만 아버지의 뜻과 내 말, 예수님의 말을 행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카리스마가 참 카리스마냐 거짓 카리스마냐가 구분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 카리스마와 거짓 카리스마를 판별하여 거짓 카리스마적 활동을 강력하게 억제하려는 분위기가 마태복음 내에 보여집니다. 그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나 주여 주여도 하고 주님의 뜻도 행하고 아버지의 뜻도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야죠. 마치 우리가 취사 선택하듯이 주여 주여 하는 건 아니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이 다라고 하는 글자 하나 때문에 취사 선택이 안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말은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중에도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있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떤 사람은 주여 주여 하는데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주여 주여 하는데 못 들어가냐? 그것은 뒤에 나오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다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는 매우 과격한 논리를 좋아해서 주여 주여 하면 못 들어가.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들어가. 그런데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을 수 있고 주여 주여 못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결국 두 그룹의 사람들은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다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야말로 무슨 대단한 여러분들에게 내가 신학적인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좀 차분하게 읽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드디어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주여 주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가 주어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우리가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죠. 이게 유대교의 공로주의 사상이 그들의 삶 가운데 아주 역력히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잘했다고 하는 일을 해놓고 난 다음에 내가 했다는 생각을 정말 안 하는가? 만약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내가 참 잘한 일이야 라고 판정한다면 오늘 여기서 주여 주여 우리가 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선교 보고 조심해야 되고 간증 조심해야 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간증이 이상하게 흘러요.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에게서 나의 공로와 업적과 자랑으로 흐르는 그 지점에서 멈출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 내가 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흔들리냐면 사람들에게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흔들리는데 눈에 보이는 사탄에게는 얼마나 우리가 밥이겠어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 거죠. 이들이 그걸 놓친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여기서 불법이라는 단어가 아노미라는 단어를 써요. 아노모스죠. 무법한 자들. 무법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높이지 않는 자들은 무법한 자들이에요. 법이 없는 자들이에요. 무법자들이에요. 불법보다는 무법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그러니까 참 카리스마틱 리더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주여주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서 주여주하는 자들이 아니고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이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래서 대략 폐허되는 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반석 이렇게 연결되거나 예수님이 반석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소지가 마태복음 7장 24절에 있죠. 이것도 예수님이 반석이냐 예수님의 말씀이 반석이냐는 매우 주석적으로 민감하게 볼 필요가 있겠으나 우리가 소위 반석으로 삼는 기초가 무엇이고 누구이냐라는 질문은 매우 중요할 수 있죠. 말씀이 반석이어야 되고 누가 우리의 반석이냐? 예수님이어야 하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창수가 나면 무너지죠. 나더러 주여주하는 자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을 행하지 않는 자, 영적인 것만 내세우고 극단적인 반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쫓겨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무법한 영적인 능력만 쫓는 그런 세대에서는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이 무시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측면에서 매우 심각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에도드 슈바이처는 마태 공동체는 예언자들의 교회, 곧 카리스마 공동체였다. 부분적으로 카리스마적 활동은 억제되었다. 이렇게 말했고요. 킹스베리는 방랑의 급진주의 윤리의 퇴락, 그 속에서 모범적 가치를 발견, 즉 마태 공동체는 윤리적 전환 위에 있었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카리스마적인 활동은 마태 공동체 안팎에서 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황처럼 예수를 믿고 따라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목사를 믿고 따라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설교자를 믿고 따라요. 꼭 나쁜 일이냐? 그러나 꼭 좋은 일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을 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그 어떤 내용들보다 여러분이 묵상하는 내용이 더욱더 깊어야 됩니다. 또 유튜브에서 안내하는 그 어떤 그 소위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아주 인본주의적인 인기에 영합하는 어떤 가르침보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읽고 묵상한 내용이 독특해야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뭐하러 대학을 다닙니까? 뭐하러 신학을 공부합니까? 유튜브로 공부하시면 되죠. 오늘 제가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강의가 물론 이번 강의는 유튜브에 올려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유튜브에서 언급하는 그 어떤 내용들보다 깊이 있는 묵상은, 여러분 강의로만 듣지 말고요. 강의 중간중간에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내용들을 여러분의 말씀 묵상에, 여러분의 말씀 읽기에, 여러분의 설교에,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큐티에 자꾸만 되뇌어서 그 가운데에서 새로운 것들을 묵상해내고 교실서서를 만날 때 그런 것들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흐름이 끊기지 않는 한 질문을 모두 받고 답변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성품을 준비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는 카리스마적 활동가들을 그날에 혹은 그때라는 말을 사용해 미래에 가서야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마태 공동체 안에서 다른 멤버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이들의 활동이 제어하기 힘들 만큼의 상황이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혹은 그때라는 말을 사용해서 미래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들의 활동이 너무나 왕성해서 지금 당장 심판을 받으리라, 근데 심판을 안 받아. 그래서 그때 그날에 라는 말을 잘 우리가 분석해 보면 그들의 카리스마적인 활동이 결국 나중에 가서 모두 제어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로 46절에 세계 심판 비유에 언급되는 25장이겠네요. 25장으로 고쳐 놓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은 참 카리스마 선교사들로 묘사되고, 마태는 이들 참 카리스마 선교사들에 대한 영접과 거절의 여부를 사람들의 영생과 영벌을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거짓 카리스마적 활동으로 인해 위축되어 가는 참 카리스마적 활동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태 공동체 내의 한 그룹의 희망을 지원하고 고무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을 향해서 언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에게는 냉수한 그릇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짓 카리스마 리더들에게는 막 전 재산을 갖다 바치고, 물론 그런 본문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들은 환영을 받는데,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역 동주자들이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니들이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리어 지극히 작은 자로 평가받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참 카리스마틱 지도자들에게 그 활동을 더욱더 가열차게 하도록 고무시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정말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자, 선교 범위가 유대로 한정되었느냐, 이방으로 확장되었느냐, 갈등이 있죠. 또 참 카리스마와 거짓 카리스마가 갈등이 있죠. 그리고 율법 해석에 있어서 율법을 인정하는 거냐 부정하는 거냐, 이런 또 갈등이 있죠. 이런 모든 갈등 속에서 내부 갈등이 존재하는 마태복음 내에서 그러면 어떻게 내부 갈등을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가 오늘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이 어쩌면 마태 공동체의 공존의 윤리에 매우 중요한 덕목이겠다라고 마태복음은 제시합니다. 사랑은 첫째 계명과 더불어 온 율법과 예언서의 강령이다 라고 말해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하려고 준비해 놓은 내용인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본문, 누가복음의 본문이 각기 달라요. 완전히 다르느냐? 그렇진 않죠.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마태복음은 그렇게 말합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그와 같으니 앞에 말씀하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으니 이웃도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게 바로 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아니니 네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연결성을 더욱더 강조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와 같으니와 이와 같으니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와 같으니는요, 첫째와 둘째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이는 연결하는 개념이고요, 이와 같은 이는 구분하는 거예요. 둘째는 둘째라는 거예요. 둘째는 첫째를 매듭 짓고 둘째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입니다. 놀랍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게 돼요. 누가복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좀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실제로 해라. 실제로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해라. 해서 선교적인 사랑으로 그 사랑을 확대시킵니다. 이게 바로 각 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제가 이번 주에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마가복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을 가지고 구체적인 현장에 가서 강도 만난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준이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해요. 화목해라는 거예요. 내부 대립의 상황을 반영합니다. 화목을 강조하는 것은 화목하지 않겠죠. 서로 입장이 다르면. 그런데 화목해야 한다 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5장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보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한번 보죠. 아까 한번 살펴봤을 텐데 그래도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형제들끼리 화목하지 못한 정황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화목하지 않으면서 예물을 드려. 그러니까 야, 그 예물 누가 받는다고 드리냐? 화목한 다음에 드려라.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원수사랑은 5장 3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원수들이 집단으로 교회 내부에 존재하는 거죠. 공동체 내부에서의 서로 간의 사랑을 권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용서를 강조합니다. 용서를 강조하는 것도 아까 읽어드렸던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형제를 향하여 노하거나 라가라 하지 말고, 라가는 히브리 말의 욕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라가라 하지 말고. 또 18장 23절로 35절 그 본문은 이제 뒤에 다 나옵니다만
그죠? 탕감해 주죠.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러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먼저 주인으로부터 임금으로부터 큰 액수를 탕감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탕감해 줘야 될 동료, 빚진 동료를 탕감해 주는 것이 맞죠. 먼저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어요. 그러면 나도 인간을 용서하는 것이 맞죠.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31절로 35절 본문입니다. 사랑이죠, 사랑. 낮춤도 내부 대립을 잠재우기 위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도 서로 으뜸되려고 하면 싸움이 나죠. 그런데 서로 섬기려고 하는 자가 되면 싸움이 생기지 않잖아요. 공동체 내부에서 서로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대립의 상황을 화해의 상황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공동체 내부에 있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이다. 그 밖에 23장 11절로 12절, 11장 29절, 20장 28절 이런 말씀들은 다 낮춤의 윤리를 강조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 공동체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존의 정신을 세우기 위한 것이 낮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속,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18장 20절 합의를 위한 활동은 주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다. 이것이 몇 사람 모이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한다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각자 자신들의 입장이 달라도 함께 합의한 그곳에 내가 있다 하는 거예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합심하여가 슌포네오죠. 슌포네오는 쉼포니 오케스트라의 쉼포니에 해당되는 단어가 슌포네오입니다. 합의하여, 합심하여. 합심을 강조하는 것, 결속을 강조하는 것, 이것도 내부 대립을 공존의 윤리로 극복하기 위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마태는 서로 대립적인 그룹들의 입장을 당면 문제에 따라 양쪽 모두 지지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어느 한쪽만을 지지하기도 합니다. 두 그룹 모두를 지지하는 경우 두 그룹의 주장들 가운데 각각 극단적인 면들을 완화하는 시도와 함께 영속적인 공존이 모색되나 두 그룹 가운데 한쪽의 입장만을 배타적으로 지지할 경우에는 두 그룹의 잠정적인 공존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가라지 비유. 알곡과 가라지 모두 알곡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모두 자기가 좋은 고기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죠. 그럴 때
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모두 본인이 슬기롭다고 말할 때 보상과 저주가 내려지는 판결의 날은 마지막 때에나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잠정적으로 공존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두 그룹 모두를 지지하는 경우에는 영속적인 공존을 모색하지만 두 그룹 가운데 한쪽의 입장만을 배타적으로 지지할 경우에는 잠정적인 공존을 제시합니다. 결국 마태의 종말론적인 단락들은 마태 공동체의 공존을 강조하기 위한 부차적인 자료들로 이용됩니다. 마태 공동체 내부의 대립을 완화하려는 절박한 과제가 종말론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의 종말론적 분위기는 부차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추석 때 쉬셔야 되는데 추석의 여파가 남아있는데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을 괴롭혀서 미안한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또 한 주 분량을 공부를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